여러분 그 전국 맛집 중에 하루 평균 대기 인원이 1,000명이 넘는 식당이 있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1,000명, 대기 인원이 1,000명, 어마어마하죠. 저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점심시간을 제가 피해가지고 한 3시쯤 갔는데 대기팀이 몇 명 있었냐면 한 100팀 가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 3시에 갔는데 1시간을 넘게 기다렸다가 먹었습니다. 근데 정말 맛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이 함께 갔는데 다들 말없이 먹기만 하더라고요. 맛있다, 맛있다 그러면서 맛있게 먹었는데 그 식당이 어디냐면 이재모 피자. 부산에 있어요. 광주에 없어요. 이재모 피자. 부산에 가면 여긴 꼭 가야 돼 리스트에 이재모 피자집이 있습니다. 정말 맛집인데 여기 이제 피자집인데 특이하게 저기 간판에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I love Jesus라고 써 있습니다. 해석이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어디다가? 간판에다가 써놨어요. 내려주세요. 여기 이 피자집은 체인점이 없습니다. 다 직영점인데 그래서 부산에도 몇 개 없어요. 한 6개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하나 있고 이렇게 있는데 다 직영으로 합니다. 근데 간판마다 이재모 피자 끝 아니라 옆에다가 I love Jesus 이렇게 써놨어요. 이 피자집 대표가 김익태 장로님입니다. 이 이재모라는 이름은 이 장로님의 어머니 성함이고 운영은 이 김익태 장로님이 하신 거예요. 이분이 이제 원래 이 김익태 장로님이 장사를 하셨어요. 뭐 술집도 하시고 그랬대요. 근데 이제 다 망해먹고 나중에 이제 우연치 않게 피자도 모르는 분이 피자집을 이제 궁여지책으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1992년에 부산에 이제 피자집을 오픈을 합니다. 어머니는 소스를 개발하시고 이재모 이름이 어머니 이름이에요. 어머니가 소스를 개발하시고 본인은 이렇게 반죽을 하면서 피자집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피자집이 지금 2016년 한 30년 넘게 됐죠. 이 이재모 피자가 지금은 여러분 부산의 핫플레이스가 됐습니다. 1,000명이 넘는, 그렇죠? 하루에 1,000명이 넘는 대기줄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서 직접 가서 보고 부산의 성심당이다. 놀라운 핫플레이스가 됐습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 체인점도 내지 않고. 자, 이분의 경영 철학이 신문에 소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봤더니 경영 철학 중에 하나가 뭐였냐? 철저한 주일 성수. 그래서 이재모 피자는 여러분 주일에 못 먹습니다. 주일에 다 문 닫습니다. 주일에 모든 매장이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이 이재모 피자가 너무 유명하니까 현대백화점에서 이 이재모 피자를 입점시키려고 계속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 no 하는 거예요. 왜요? 백화점 들어가면 주일에 장사를 해야 되니까 우리 안 들어간다. no. 1년 가까이 설득을 했대요. 현대백화점에서. 그래도 no.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백화점 입점하기 쉽지 않습니다. 백화점에 들어가기만 하면 여러분 매출은 어마어마하게 뛰는 거예요. 그런데 백화점은 주말 장사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문을 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안 들어간대요. 자기는 안 한다. 왜 안 한다고 했을까요? 뜻을 정했어요. 자, 이미 이 장사를 하기 전에 몇 번 말아먹고 이제 이 피자집을 할 때 뜻을 세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는 주일날 장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일날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아까 찬양 불렀죠? 예배자라는 그 정체성을 확실하게 뜻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주일에는 문을 닫았습니다. 무조건. 그래서 떼돈을 번다 해도 뭐 백화점에서 와서 하자고 해도 하지 않습니다. 주일 성수, 주일날 일하면 돈 엄청 벌 수 있지만 주일에 문을 닫았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이 말씀을 뜻을 정했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더해 주셨대요. 빼주신 게 아니라 더해 주셨답니다. 할렐루야. 뜻을 정해 놓으니까 하나님이 뒤에서 밀어주십니다. 백화점 안 들어가도 하루에 1,000명씩 대기가 있대요.
매출이 여러분 해마다 어마어마하게 뛰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모 피자가. 자, 크리스천 경쟁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크리스천 경쟁력. 이 책의 저자가 전옥표 소장님이에요. 위닝 경영연구소 대표신데 내려주세요. 이분이 원래 삼성전자에 근무하셨습니다. 자, 직장 생활하면서 이분이 뜻을 세운 게 있어요. 저는 주일날 일하지 않겠습니다. 네,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삼성전자에 이제 임원이 되는데, 임원이 되면 여러분 계약직이 됩니다. 잘 모르시나요? 정규직이었다가 임원을 달잖아요. 계약이에요. 이제 2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는 거예요. 계약이 안 되면 어때요? 재계약 안 되면 집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임원들은 항상 눈이 토끼 눈이에요. 빨개 가지고 돌아다닙니다. 제가 직장 생활할 때도 임원들이 제일 불쌍해 보였어요. 돈은 많이 받을지 모르겠지만 항상 뭔가 쫓기는 그런 모습이고 눈은 빨개 가지고 이렇게 다녀요. 그래서 임원들에게는 쉬는 날이 없어요. 휴가 이런 거 없어요. 임원들은 늘 회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임원을 달았는데 임원들은 대개 일요일에 비즈니스 현장을 돌아봅니다. 공장을 가든지 현장을 늘 찾아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에 보고를 해요. 사장님한테. 제가 어제 어디를 돌아봤습니다. 일요일에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이 전옥표 이 소장님 그때 장로님이었어요. 장로님은 비즈니스 현장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에 출근해가지고 업무 보고를 할 때면 이제 다른 임원들은 다 저는 어디 부산 갔고요, 저는 울산 갔고요, 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전옥표 장로님은 자기 차례가 되면 딱 한마디 했대요. 이분이 실제 간증한 거예요. 딱 한마디 했대요. 저는 주일에 예배 드렸습니다. 끝. 보고가 이거예요. 일요일날 뭐 했냐는 거예요. 일요일날 저는 예배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임원이 어때요? 재계약은 없다고 봐야죠.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계속 진급을 해서 상무까지 됩니다. 삼성전자 상무는 좀 높아요. 여러분, 삼성전자 상무는 좀 높습니다. 이분은 월요일날 회의할 때마다 계속 반복했대요. 저는 주일에 예배 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주일에 골프 자리, 임원들하고 이런 골프 자리들은 다 비즈니스거든요. 절대 가지 않았어요. 자기가 세워놓은 뜻이 분명히 술을 먹지 않았습니다. 뜻이 분명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계속 재계약이 돼서 상무까지 갔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놀랍게 이분이 마케팅을 담당했는데, 자, 이분이 내놓은 작품마다 대히트를 칩니다. 애니콜 아세요? 애니콜? 지금은 갤럭시 아시죠? 예전에는 애니콜이었어요. 우리 세대 때는 애니콜. 어디 바다에서도 터지고 산에서도 터진대. 애니콜. 어디서나 터진답니다. 이 애니콜이 이분 작품입니다. 뭐 지펠, 하우젠 다 이분 작품입니다. 내놓는 것마다 히트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 회사에서 어때요? 재계약하자. 뭐 주일에 일 안 하는 거 뭔 대수냐? 재계약하자.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분이 크리스천 경쟁력이라는 책에서 말한 핵심이 뭐였냐면, 우리 크리스천들이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승리해야 되는 게 있대요. 믿음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크리스천이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먼저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내려주세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무엇이니라?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뭐라고요? 믿음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에서 먼저 승리를 해야 세상을 이기는 거죠. 맞습니까? 이 전옥표 이 소장님도 하나님이 밀어주셨죠. 자, 예전에 극동방송 부사장을 지냈던 분 중에 임경섭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사진 띄워주세요. 이분이에요. 임경섭 장로님. 자, 내려주세요. 이분이 해병대 투스타 별 2개로 전역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박정희 정권 때, 박정희 대통령 때 해병대 이제 원스타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박정희 대통령이 청와대로 모든 장군들을 호출을 한 거예요. 그게 주일이었습니다. 주일날 호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임경석 장로님이 이제 호출을 하니까, 급하게 호출을 하니까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참모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제 11시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때 당시만 해도 11시, 그러니까 전국의 교회들이 예배당에 종을 쳤는데 예배 30분 전에 종을 칩니다.
예전엔 종이 있었어요. 30분 전에. 그리고 이제 예배 한 10분 전이면 또 종을 칩니다. 빨리 오라고 이제 빵땡땡땡 빨리 치는 거예요. 빨리 오라고. 근데 이제 종이 땡땡땡땡 울리는 거예요. 11시 가까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종소리가 나니까 참모 회의를 하고 있는데 임경석 장로님이 그때 원스타였죠. 벌떡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각하, 저는 예배 드리러 가야겠습니다. 여러분, 지금하고 그때 당시하고 달라요. 자, 그 한마디 했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끌려가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어땠을까요? 화가 나죠. 너 당장 옷 벗어! 큰 소리 칩니다. 옷 벗어. 그래서 임경석 장로님이 자기 어깨에 있던 별을 떼가지고 탁자에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배 드리러 가겠습니다 하고 그 길로 뒤로 돌아서 나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쉽지 않은 거예요. 목숨을 건 행위입니다. 여러분, 예배 한 번에 이분이 지금 목숨을 걸어서, 그렇죠? 그때 당시엔 죽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거룩한 것을 목표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자, 박정희 대통령이 나중에 임경석 장로님 다시 호출합니다. 들어와. 청와대로 호출해요. 임경석 장로님이 들어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난 이제 죽었다. 근데 놀랍게 갔더니 박정희 대통령이 별을 다시 주더래요. 자네 별 어깨에 다시 달아. 별을 딱 주더래요. 그래서 별을 다시 달았어요. 그러더니 또 별을 하나 또 주더래요. 이거는 자네의 기백이 마음에 들어서 주는 거야 하면서 그 순간 별을 하나 더 달게 됩니다. 그래서 투스타가 되게 됩니다. 투스타로 나중에 이제 전역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었죠? 뜻을 정해놨더니 하나님이 그 뜻을 기뻐하시고 이 장로님을 밀어주신 거죠. 자, 마지막으로 불의 전차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실화예요. 실화를 바탕으로 이 영화를 만든 거예요. 자, 이 주인공이 에릭 리들입니다. 이 실화의 주인공이 에릭 리들이에요. 이 에릭 리들은 내려주세요. 1924년 파리 올림픽 영국 100m 국가대표 선수였습니다. 실화라고요. 1924년 파리 올림픽 영국 국가대표 선수였어요. 자, 이 영국의 이 에릭 리들은 당시 전 세계의 가장 빠른 선수였습니다. 그러니까 나가기만 하면은 금메달이었어요. 나가기만 하면 금메달 영순이었습니다. 그래서 1등을 맡아놓은 상태예요. 다들 영국은 이제 금메달 하나는 따는 당상이고 이제 다른 종목에서 몇 개나 더 딸까 육상 중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대진표를 딱 받아보니 경기가 언제 결승전이 언제 열린가 봤더니 결승전이 주일에 잡혀 있는 거예요. 주일에. 그 순간 에릭 리들이 조금도 망설임 없이 경기를 포기합니다. 포기해요. 제가 국가대표를 포기했습니다. 포기해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일에 뛰지 않습니다. 저는 주일에 예배 드리는 날이지 주일에 뛰어서 금메달 따는 날이 아닙니다. 저는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포기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영국은 기독교 국가였어요. 여러분, 엄청난 부흥의 나라였거든요. 기독교 국가였는데 불구하고 이 에릭 리들이 어마어마하게 욕을 먹습니다. 너 잘났다. 너만 뭐 신앙 있냐? 꼭 그렇게 신앙이 티를 내냐? 한번 그냥 넘어가면 되지. 52주나 했는데 뭐 그거 한번 대단하다고 그렇게 한번 뛰면 되지. 뛰고 나중에 예배 드리면 되지. 욕을 엄청나게 먹었어요. 근데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금메달을 포기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그 장면이 영화에 나와요. 자기는 예배 드리고 있고 선수들은 뛰고 있고. 근데 하나님은 거룩을 목표로 삼아서 뛰는 영혼들에게 반드시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데 이 에릭 리들이 100m 출전을 포기했어요. 그런데 400m의 출전권이 우연히 나오게 됐습니다. 자리가 생긴 거예요, 갑자기. 그런데 이제 단거리 선수가 중거리 뛰기 힘들거든요. 이게 안 돼요. 특별한 연습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400m 출전권, 이거는 주일에 경기가 없어요. 평일에 있었던 거예요, 결승이. 그래서 에릭 리들이 나가라고 출전 있으리 나갈래 하니까 나간 거예요. 아무도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100m 선수인데 무슨 400m에서 승리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에릭 리들이 400m에 나가서 모든 이들의 예상을 뒤집고 금메달을 땁니다. 세계가 깜짝 놀랍니다. 나중에 이제 인터뷰를 하죠. 당신 어떻게 이게 준비도 없이 400m에 나가서 금메달을 딸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에릭리들이 역사에 남을 만한 유명한 말을 합니다. 처음 200m는 제가 있는 힘을 다해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이 제 등을 밀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인터뷰했어요. 이 실화예요. 실제 멘트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에릭리들이 미리 정해놨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걸 포기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미리 정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포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금메달 어떻게 포기합니까? 저는 주일에 뛰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정해놨기 때문에 혹시 주일에 이런 어떤 흔들릴만한 상황이 왔을 때 어때요? 바로 NO 할 수 있었고 뜻을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등을 밀어주셨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의 몇 가지 전해드렸는데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뜻을 미리 정해놔서, 그래서 그 뜻을 그 어떤 것보다도, 돈보다도, 또 별보다도, 또 임원보다도, 또 뭐예요? 금메달보다도 더 귀하게 여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 다니엘이 나오는데, 이 다니엘이 뜻을 정했던 사람이었어요. 다니엘 이야기 너무 잘 알죠. 다니엘은 성경에 나오는 최장수 총리입니다. 자, 총리를 무려 몇 년간 한 줄 아세요? 60년간 했대요. 예, 이건 너무나 이거 독점 아닙니까, 그렇죠? 60년. 예. 다니엘 여러분,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이렇게 기도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다니엘. 예. 우리 아들이 하나님 다니엘 같이, 우리 딸이 다니엘 같이 이렇게 되게 해달라는 거죠. 근데 다니엘 여러분, 다니엘은 총리가 되고 싶어서 총리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떠미셔가지고 된 거지, 자기가 총리에 대한 목표가 있어서 된 게 아닙니다. 에릭 리들처럼 뒤에서 그냥 밀어주신 거죠. 자, 다니엘을 왜 밀어주셨을까? 8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8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여기 너무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다니엘은 뭘 정했다고요? 뜻을 정하여. 뜻을 정하여. 자, 무슨 뜻을 정했을까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뭐 하지 않기를?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를,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자, 뜻을 정했는데 총리가 되기를 뜻을 정한 게 아니라, 내려주세요. 총리가 되는 것을 뜻을 정했던 게 아니라 나를 더럽히지 않도록, 내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뜻을 정했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세운 뜻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죄로. 그게 한 단어로 거룩이라고 합니다. 거룩. 단어 한번 보여주실래요? 거룩. 거룩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도시. 카도시. 이 단어에는 거룩이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구별되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구별되었다. 다니엘이 정한 뜻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구별됨이었습니다. 거룩이라는 구별됨. 다니엘은 여러분, 나를 죄로부터 더럽히지 않겠다는 그 구별됨의 뜻을 정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으로 살겠다. 이게 다니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찬양 불렀죠. 주가 주 되심을, 이 찬양 같이 불렀죠. 이 찬양의 가사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다니엘이 고백했던 내용과 똑같아요.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님의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내가 선포하리라.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내가 선포하리라. 바로 다니엘의 고백입니다. 다니엘의 정한 뜻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만한 뜻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뜻이 있으시거든요. 그게 뭘까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우리는 궁금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향한 뜻이 도대체 뭡니까? 제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궁금해서 하나님께 우리를 늘 묻잖아요. 근데 성경에 이미 답이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너희들이 좀 이랬으면 좋겠고 나는 그 뜻이 너희들을 향해서 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너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죄의 종로를 타고 있는 너희를 구원했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라고요? 거룩할지어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우리를 향한 뜻이 있으신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거룩하라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니까 너무나도 직접적으로 또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뭐라고요? 너희의 성공이니라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그걸 하나님은 늘 대답해 주세요. 근데 우리는 계속 또 묻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답은 성공인데 하나님은 늘 거룩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늘 하나님은 똑같이 앵무새처럼 대답을 해주세요. 거룩. 하나님 제가 뭘 해야겠습니까? 거룩. 여러분 다니엘이 뜻을 품었는데 명문대 입학도 아니었고 의대에 가는 것도 아니었고 법대 가는 것도 아니었고 돈 많이 버는 삼전 닉스 들어가는 것도 아니었고 총리가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 딱 정해놨던 것은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구별된 자로 저는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다니엘의 뜻이었습니다. 그 거룩의 뜻을 품었어요. 자, 여러분 당시에 왕이 주는 음식 이거 먹는 게 왜 자기를 더럽히는 걸까요? 이 당시가 지금 다니엘이 어디 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왕이 주는 음식이라는 것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라는 뜻이에요. 그걸 너희들이 먹으라는 거죠. 먹어야 이 마르둑 신, 이 우상, 바벨론이 섬기던 이 마르둑 신이 신의 하사하는 음식을 먹어야 너희들이 어때요? 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먹이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의 정체성을 어때요? 다 뒤집는 거예요. 너희들 뭐 이스라엘 하나님이란 여호와라는 신 웃기지 마. 이거 먹어. 자기 정체성을 다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음식을 먹는 게 그냥 먹는 게 아닙니다. 마르둑이라는 신이 훨씬 뛰어나다. 다 우월하다. 모든 신들 중에 가장 뛰어나다는 것을 지금 세뇌시키는 거예요. 이 음식을 통해서. 너희들의 주권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의 마르둑 신이다. 마르둑을 따르라 이거거든요. 이걸 먹으라는 것은. 내가 주는 거 먹고 이 가치대로 살아. 근데 다니엘이 어때요? 뜻을 세웠어요. 먹지 않겠다. 나의 주권은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주고도 지키겠다는 거예요. 포로잖아요. 포로면은 여러분 뭘 가려요? 그냥 주는데 먹어야지. 근데 뭐예요? 포로인데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목숨을 걸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었다는 뜻이에요. 거룩한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살겠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여러분 이것만 봐도 자기의 뜻이 총리 되는 거 아니었죠? 아니었어요. 이거 죽는 거거든요. 바로 출세를 위해서 거룩함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오늘 제일 중요한 거 핵심입니다. 이거 하고 곧 마칠 텐데, 자 오늘 본문에서 이 8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8절에서 다니엘이 여기서 타협하면 다니엘 선은 없어요. 뭔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다니엘이 여기서 타협하는 순간 다니엘 선은 없어요. 다니엘의 스토리는 없는 거예요. 진도가 나갈 수 없어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성경에서. 그냥 바벨론화 되는 거예요. 거기에 적응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기서 다니엘이 타협하면 하나님의 다니엘의 스토리는 없는 거예요. 그의 이야기, 히스토리는 없어요. 끝이에요. 그분의 이야기는 없는 거예요. 대부분 여기서 끝납니다. 대부분 여기서 타협하고 끝. 그 뒤로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근데 다니엘은 뭐예요?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 나의 하나님의 이야기가 그 뒤로 쭉 나옵니다. 이 왕이 주는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받아야 되는 일은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근데 다니엘이 뜻을 정했어요. 뜻을 정했더니 하나님이 그 뒤로부터 밀어주기 시작하십니다. 밀어주십니다. 환관장에게 은혜를 입도록 하십니다. 다니엘이 먹지 않겠다 하면서 우리를 시험해 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채소만 먹고 10일 동안 지나고 왕이 주는 음식을 먹고 10일 동안 지냈을 때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 그리고 나머지들 비교해 보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환관장이 그 요청을 받아들여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밀어주신 거죠. 결과는 어때요? 우리 다 알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훨씬 더 얼굴이
더 좋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에게 뭐 더 주셨냐면 지혜도 그 바벨론에 있는 뛰어나다 하는 사람들보다 10배 넘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나옵니다. 확실하게 하나님이 또 밀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세우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재몬 피자, 전옥표 대표, 임경석 장로, 에릭리들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세우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면 하나님은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개인이든 교회든 가정이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많이 세워놓은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든 하나님이 뭐예요? 그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근데 그 뜻만 세우는 게 아니라 그걸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가정이든 특별한 은혜를 받고 있는 것 같다 느낌이 들면 그 사람에게 보면은 뜻을 정해놓은 게 있고 그 뜻을 지키기 위해 그것을 목숨처럼 여기고 정말 그것을 지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 뜻을 정하고 지키려고 하는 자들에게 진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교회 개척하면서 뜻을 세웠던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늘시학교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빚을 지지 않겠다. 개척하면서부터 개척하면 다 돈이거든요. 빚을 지지 않겠다. 뜻을 세웠어요. 사랑의 빚에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여러분, 자, 교회가 빚을 지는 순간 담임 목사의 모든 관심은 어디로 갈까요? 교회가 빚을 지는 순간 담임 목사의 모든 관심은 어디로 갈까요? 빚 갚는 데 있겠죠. 빚 갚는 게. 빨리 허리띠 졸라서 뭐예요? 빚을 갚자.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일을 못합니다. 교회가 해야 될 전도와 선교와 구제는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늘 뭐예요? 성도들을 뭘로 보일까요? 담임 목사 눈에는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돈으로. 성도들이 돈으로 보여요. 내가 사랑으로 품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가르치고 지도해야 될 그 양들을 바라볼 때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는 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중세교회가 왜 망한 줄 아세요? 면죄부 팔았어요. 성도들에게 면죄부 팔았어요. 그거 팔아서 뭐예요? 야, 너희들 그 조상 중에 지옥도 아니고 천국도 아니고 애매한 데 걸려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면죄부 사면 그 사람들 다 천국 갈 수 있어요. 이거 사. 왜 그거 판 줄 아세요? 교회 건축하는데 빚이 너무 많은 거예요. 중세교회가 교회를 화려하게 지었죠. 예. 그거 팔아서 어때요? 예. 그거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뭘로 보여요? 돈. 예. 돈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망했습니다. 예. 타락했습니다. 자, 이번 교육관 공사하는데 간증 많이 들으셨죠? 예. 빚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는 생각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무명의 성도님을 통해 또 다른 교회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헌금하셔가지고 교육관 보증금 마련하고. 여러분, 교회 재정의 10% 이상을 제가 뜻을 정해놓은 게 10% 이상을 전도와 구제와 선교로 제가 잡았습니다. 무조건 10% 이상 흘려보내는 거예요. 10% 이상 제가 뜻을 미리 세웠습니다. 개척하기 전에.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모든 헌금의 10% 이상을 다 선교와 구제와 전도비로 흘려보냅니다. 절기헌금, 부활절, 맥추절, 추수감사, 성탄절, 설립감사주일 이런 절기에는 무조건 그 모든 헌금을 다 선교와 구제비로 흘려보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흘려본, 개척하고 2년 지날 때까지 흘려보낸 금액이 1억 가까이 됩니다. 안 놀라시네요? 우리 교회가 뭐 대형교회입니까? 중형교회입니까? 너무 작은 교회인데 1억이면 엄청 큰 돈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교회 통장에 1억이 쌓여본 적이 없어요. 근데 1억을 흘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매달 선교사님 7분하고 또 3곳에 계속해서 국내 3곳에 기관에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놀랍게도 우리의 재정을 한 번도 힘들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제가 마이너스 돼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통장을 막 들여다보고 아이고 어쩔까 이런 적이 없습니다. 또 하나 제가 뜻을 정해놓은 게 마지막으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딱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뜻을 정해놓는 게 절대 저는 성도들로부터 봉투를 받지 않겠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시거나 장례가 있거나 하면 제가 예배를 가서 인도해 주겠죠. 그때 저는 봉투를 받지 않겠다고 뜻을 정했습니다. 왜냐? 그게 제 마땅히 할 일이거든요. 그걸 왜 봉투를 받습니까? 제 할 일이에요.
제가 한일시학교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마땅히 신방 가서 여러분들 위로하고 또 말씀 전해주고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당연히 제가 할 일인데 무슨 봉투를 받습니까? 그런데 뭐 교회들마다 다르죠. 봉투를 받는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받지 않겠다고 뜻을 정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도 하지만 목사도 돈에 대한 욕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예, 있죠. 저도 돈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돈을 보면 갖고 싶죠.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돈을, 봉투를 이렇게 액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때요? 그 액수를 섬겨주는 성도에게 어때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제 마음의 저울이 기울어집니다. 기울어지는 거예요. 자꾸 기울어지는 거예요. 저를 이렇게 봉투로 막 섬겨주는 성도에게 마음이 기울어져요. 그 성도님을 객관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자꾸 그렇게 섬겨주시는 성도님들이 저희 감사하지만 그 성도가 무언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잘못하고 있을 때 제가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 말씀에 고면을 해야 되는데 눈치 보여서 못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눈치 볼 일 없습니다. 저에게 봉투 주시지도 말고요. 제가 받지도 않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볼 거예요. 이외에도 뜻이 정하는 것도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뜻을 정해놓지 않으면 그 상황이 왔을 때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상황이 오면 흔들리죠. 예를 들어서 딱 봉투를 줬는데 마침 또 우리 집에 돈이 막 딱 떨어졌어. 그럼 어때요? 또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뜻을 정해놔야 됩니다. 주일에 나는 돈 벌지 않겠다. 주일에 나는 놀러 가지 않겠다. 나는 주일에 아까 지금 4명의 간증자 스토리를 소개해드렸죠. 주일의 뜻을 정하는 거죠. 뭐 주일뿐만이겠습니까? 이분들은 주일만 목숨 걸고 지킨 게 아니라 자기들에게 들어오는 물질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이렇게 뜻을 정해놨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렇게 밀어주시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11조의 뜻을 정하고 주일 성수의 뜻을 정하고 다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뜻을 정해놨을 때 하나님이 밀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뜻을 정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실천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동일하게 이분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뜻을 정해놓으십시오. 자녀들, 여러분 주일에 학원 보내지 않겠다. 미리 뜻을 정해놔야 됩니다. 나는 주일에 학원 보내지 않습니다. 학교 보내지 않습니다. 청년들 연애하기 전에 미리 뜻을 정해놔야 돼요. 저는 믿는 자와 교제하겠습니다. 저는 혼전 순결을 지키겠습니다. 미리 뜻을 정해놔야 됩니다. 다니엘처럼 죄가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뜻을 정해놔야 돼요. 직장도 취직하기 전에 이직하기 전에 미리 뜻을 정해놔야 돼요. 주일 성수 온전히 할 수 있는 직장으로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돈을 적게 받아도 주일 성수 할 수 있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뜻을 정해놔야죠. 술에 대한 뜻도 미리 정해놔야죠. 직장에 가서 정하면 늦습니다. 저는 술을 먹지 않겠습니다. 뜻을 세워놔야죠. 아까 전옥표 장로님 임원이 돼도 술을 먹지 않았어요. 저는 크리스천입니다. 먹지 않겠습니다. 정해놔야죠. 사장에게 찍히는 한이 있어도 정해놔야죠. 하나님이 그 영혼을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경험해봤습니다. 직장에서 주일 성수 때문에 술 안 먹는 것 때문에 제가 얼마나 고통당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저를 밀어주시더라고요. 저를 괴롭혔던 상사가 팀장이 됐는데 그 팀장이 나중에 자기 오른팔의 자리를 저에게 주더라고요. 장자리를 저에게 세워주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자리를 저에게 줬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고 제가 몇 번 간증을 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분명히 뜻이 정해져 있는 사람, 내가 할 일과 하지 않아야 될 일에 대한 경계선이 분명한 사람, 신자는 노할 수 있을 때 노해야 될 때 노예를 해야 되는데 이 기준이 없는 사람은 예수와 노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제가 앞에서 했던 모든 이야기는 하나도 이루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말씀드렸던 이재모 피자 주일날 문 닫아요. 전옥표 대표님 주일 성수를 위해서 주일날 일하잖아요. 임경석 장로님 주일날 별 하나를 내가 별 못 받고 내가 아예 그냥 퇴직하는 한이 있어도 예배 드리겠다는 거예요. 에랭기들 금메달을 던졌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체적인 뜻을 정했어요. 그리고 그 뜻을 실천하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목숨처럼 귀하게 여겼어요. 근데 중요한 거, 다니엘에게는 누가 있었어요? 세 친구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믿음의 동역자들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구역 모임, 조모임을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세상 이야기나 떠들고 앉아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뭘 나누냐면, 내가 말씀 듣고 이렇게 뜻을 정했는데 함께 기도해 주라. 결단하는 자리고, 한 주간 뜻을 정했는데 내가 넘어졌어. 이번 주에 넘어졌는데 나 함께 같이 기도해 주라. 전도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띄워주세요. 한 사람이면 패하가 없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었어요. 다니엘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세 친구들이 함께 이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조모임, 구역 모임을 여러분 대충 생각하지 마세요. 혼자 신앙생활하면 절대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제가 보면 그렇더라고요. 함께 해야 됩니다. 혼자는 할 수가 없어요. 함께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 뜻을 정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뜻을 정했다면 부단히 그것을 지키려고 애를 쓰시고, 또 함께 공동체와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나왔던 하나님의 역사의 스토리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우리 하늘시학교의 성도님들, 우리 다음 세대 학생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